다음은 목사님을 통하여 내게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계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저희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께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가 또한 주의 말씀을 펴며 주께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이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행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기록된 말씀을 인하여 저희가 주를 알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가 이 기록된 말씀으로 인하여 알게 하옵소서. 그분이 전부가 되는 삶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의지합니다. 내가 주인인지 예수님이 주인인지 주 앞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인데 저는 뇌출혈로 쓰러진 지 오늘이 만 4년 되는 날입니다. 4년 전에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주님께서 살려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4년 동안 뇌출혈 이후에 주님이 새롭게 주를 알게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근데 그동안에 우리가 주님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습니까? 그냥 주일날 교회를 다니지만은 주님을 정말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이 시간에 그 주님을 아는 거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이요, 이 고린도후서 12장에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는데요, 사도 바울 서신 중에서 고린도 교회가 가장 어렵고 약할 때였어요. 읽다 보면은 이 고린도서를 보면은 얼마나 그들이 힘들고 약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인간적인 부족함도 고린도서에만 기록돼 있어요. 그가 얼마나 부족한지 그의 부족한 연약한 모순들을 고린도후서에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고린도 후서에 있는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말한 것이 오늘 고린도서 12장에 주님이 사도 바울을 자만하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사자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아무리 구해도 주님이 그것을 걷어가 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12장에 와서는 내가 3번이나 간구했는데 3번이나 이걸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에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은혜가 그 정도면 너에게는 족하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저는 저 자신이 이 말씀 앞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과연 내게 그럴까? 저를 살필 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주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진다고요? 이 말씀 앞에 저부터가 이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약하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저는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주님, 이게 정말입니까? 그리고 이게 저에게 사실입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근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자신의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요, 주님이 우리를 약할 때에, 우리가 약할 때에 그 능력이 머문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래요. 지금 제가 이것을 설교할 수가 있을까? 지금 내가 설교하고 있는 것이 지금 교인들에게 이 말이 맞다고 내가 말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설교를, 이 말씀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지금 저와 가스페 펠로우십 교회에도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것이 지금도 유효할까? 가능할까? 그것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설교하게 된 것은요, 주님이 제가 예수 믿고 교회적으로 가장 어려울 때를 지나고 있는데요, 주님의 은혜가 제게 족하다는 것은 제가 지금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에게 간증할 수 있어요. 제 가슴 속에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사실이에요. 뭐냐면 그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 족하다는 단어가요, 충분하다는 말이에요. Grace is enough. 여러분, 어려울 때에도요, 주님의 은혜는 충분해요. 이것을 제가 간증할 수 있습니다. 마침 이번 주에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그 찬송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유명한 찬송,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모든 괴로움 우리 주께 맡기세. 여러분, 그런 찬송을 부른 사람은 걱정이 없기 때문이 아니죠. 누구보다도 이해할 수 없는 걱정이 많을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찬송가 해설해 보면은 그 찬송을 지은 사람은요, 내일 결혼하기로 된 날이었습니다. 내일 결혼하게 되는데 그 결혼 하루 전날 그 신부가 익사하게 돼요. 그래서 죽었어요. 이 세상에 그런 충격적인, 주님을 이해할 수 없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놀랍게 그때 그는 그분을 바라며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않으며 그분을 바라고 그분을 향하여 고백하며 쓴 찬송가가 죄짐 맡은 우리 구주예요. What a friend. 그분은 어떤 친구인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의 결혼하게 된 사람이 결혼 전날 물에 빠져 죽게 된 그 약혼녀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합당한 노래를 드린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은 언제든지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바라는 자에게요, 그분의 은혜는
grace is enough.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의 은혜는 충분합니다. 지금 제가요, 정말 그래요. 하나님, 주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가 충분합니다. 이게 저의 고백입니다. 특별히 교회적으로 가장 어려울 때예요. 제가 지금 간증할 수 있는 것은요, 주님, 저를 향하신 은혜가 충분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 알다시피 저는 지금 제일 약할 때입니다. 상황도 가장 어렵고 가장 약합니다. 그런데 제가 간증할 수 있어요. 주님의 은혜가 저에게 충분합니다. Your grace is enough. 저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는 충분합니다. 정말 제가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주님 이것이면 충분합니다라고 제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서 12장에 이르기까지요, 이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 교회에 가장 연약했을 때였어요. 그 고린도 후서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연약했는지를 이제부터 보려고 합니다. 주보 앞쪽에 있는데요. 먼저 고린도후서 1장 8, 9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고린도 후서는요, 이 고린도 교회에 하는 편지를 쓰자마자 이 8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반드시 기억하길 바란다. 무슨 환난인지는 몰라요. 근데 얼마나 힘들었냐면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살 소망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스스로 생각했어요. 9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무슨 환경인지 모르죠. 고린도 교회에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대요. 뭐냐면 하나님이 나보러 그만 살라고 하시는구나, 나보러 죽으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대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알게 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 이유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이거예요. 이 어려움을 준 이유를 알았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준 이유가 뭐냐면요, 자기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이 메시지로 하시려고 어려움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문제가 아니죠. 사도 바울은 죄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게 아니에요. 죄가 아니라 자기를 의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들에게 있잖아요, 살면서 죄의 문제가 아니라요, 어려움을 주실 수가 있어요. 그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할 때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요, 우리가 자신을 신뢰할 때가 정말 많아요. 이것에 대해서 알게 되기를 바라요. 이렇게 시작된 이 고린도 이 후서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연약합니다. 어디냐면은 고린도 후서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2장 13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영이 편치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케도니아로 갔노라. 사도 바울이요, 자기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사역을 멈추고 마케도니아로 갔다는 거예요. 성경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의 문이 열려서 사역을 할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사역을 할 수 없을 만큼 약해졌어요. 성경에 이렇게 바울이 약한 적이 없어요. 사역을 관둔 거예요.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요. 그런데 그의 삶은 계속 더 어렵습니다. 어디냐면은 4장 7절이죠. 우리 4장 7, 8절을 우리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려함이라. 예,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알게 하신대요. 뭐냐면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우리 자신을 믿을 때가 정말 많아요. 우리 자신을 너무 믿는 거예요. 우리들은 우리 자신은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좀 나 같은 사람 안 도와주시고 누구나 도와주시는 거야.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나 같은 사람 도와주셔 보세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주님을 잘 믿겠습니까? 왜 나 같은 사람 안 도와주시지 하나님이? 여러분, 이 배경이 뭐예요? 우리 자신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우리 자신을 괜찮은 사람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려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의 상황은 계속 이렇습니다. 8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사방으로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우겨쌈을 당했대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답답한 일이 가득 찼나 봐요. 답답한 일이. 누구에게요? 사도 바울에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답답한 일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 때문이 아니에요. 무엇 때문이라고요? 자기를 믿기 때문에. 주님이요, 우리 자신을 믿게 되면은 이런 환경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한 일, 우겨쌈을 당한 일, 그리고 거꾸로 트림을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신 이유는요, 10절입니다. 10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에게요,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좋은 뜻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요, 예수의 죽으심을 짊어지게 하신대요. 그 이유는 예수의 생명이 너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약하고 어려움을 주님이 허용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답답한 일, 우겨쌈을 당한 일, 거꾸로 트림을 당한 일들을 주세요. 그 이유는 뭐예요? 자기를 신뢰하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을 고린도 교회에 주었어요. 얼마만큼요? 아시아에서 내가 당한 것이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해서 뭐라고요? 살 소망까지 끊어졌대요. 누가요? 사도 바울이. 그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런 어려움을 준 이유가 뭐라고요? 이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우리가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부활 생명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된다면 우리의 상황과 연합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된다면 우리의 삶 속에 부활 생명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이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뭐예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된다면 주님의 부활 생명은 반드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이 추수감사절에 제가 예수 믿고 가장 어려울 때를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나누기 원하는 제 가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그건 이거예요. Your grace is enough. 그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이것을 제가 간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주님이 주신 은혜만 붙잡는다면 그 은혜가 충분한 것을 우리들은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대표기도 하신 분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께 감사하세. 주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이 찬양은요, 여호사밧 왕이 전쟁에 위기가 왔어요. 전쟁을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기도해요. 여호와여,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 무력함. 이제 곧 다 죽는 거예요. 적들이 쳐들어왔거든요. 근데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였어요. 주만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여호사밧 왕은 함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찌할 줄을 모르고 지혜도 없고 주만 바라보나이다. 놀랍게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예배였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렇게 예배했습니다. 거룩한 예복을 입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렇게 노래했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왜 이것을 노래했을까요? 이 죽음의 위기 속에서. 그 이유는 그들의 조상 다윗 왕이요, 시편에서 가장 많이 찬송한 것이 이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러분이 아마 많은 찬송가에서도 그 가사를 들을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왜냐하면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저도 이스라엘 7년 동안 살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찬송이에요. 하도 들으니까는 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사밧은 다윗의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다윗처럼
신앙이 좋지 않지만 여호사밧 왕은요 다윗의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는 예배합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 노래해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왜냐하면 because His mercy is forever.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놀랍게요. 그가 그렇게 찬양할 때요 복병이 나타나서 주님이 그 전쟁을 이기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다윗 왕의 역사에만 승리를 주신 것이 아니라 신앙이 부족한 여호사밧 왕의 예배에서도 주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신앙이 부족하죠. 놀랍게요. 우리들은 여호사밧처럼 신앙이 부족하지만 주님이 신앙이 부족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부족하냐면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고린도서에서요. 이 사도 바울이 어땠는지를 보겠습니다. 뭐냐면요. 고린도후서 12장 11절이에요. 예, 다윗이 얼마나 약했고 부족했는가를 보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11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니 여러분, 지금 이거 사도 바울이 왜 이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지금?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지만 너희가 억지로 나를 그렇게 시킨 거다. 나는 칭찬받아야 마땅하다. 아니 사도 바울이 지금 왜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해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나는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 아니, 사도 바울이 지금 왜 이러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것보다도요 사도 바울이 겸손하게 고백한 것을 우리는 알아요. 우리 이것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고린도 전서 15장 9절이에요. 찾아보겠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에서는 뭐라고 고백을 했는지. 고린도 전서 15장 9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감당하지 못할지니라. 이거 은혜스럽죠? 이 고린도 전서에 편지한 거는 굉장히 겸손하죠. 나는 감히 사도라 말할 사람이 아닙니다. 겸손하잖아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엔 이렇게 겸손하게 나는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겸손하게 썼는데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어떻게 말했죠? 예, 다시 보겠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12장 11절이죠. 다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도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니 이거 딴 사람 아니에요? 아니 고린도 전서에는 겸손하게 나는 사도라 칭함을 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했는데 그가 이 고린도 후서에 와서는요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난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쓰면서요 자기 자신을 신뢰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고린도 교회에 어떤 어려움을 주셨다고요?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라고요? 그 깨닫게 됩니다. 자기를 의뢰하지 말라. 자기를 신뢰하지 마라.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이제 정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뇌출혈해서 주님이 살려주셨잖아요.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만 4년 전에 이 설교하다가 쓰러졌어요. 그래서 뇌출혈로 쓰러졌고 주님은 병고침의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쓰러지자마자 그 다음 주부터 주일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4년이 지나오면서요, 이 병고침은 얻었지만 교회적으로는 아주 큰 어려움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저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또한 왜 그러는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3년 동안 제 스스로 주님이 여기게 하신 것은요, 주님, 저는 소경입니다. 저는 교인들의 상황을, 교인들의 마음을 제가 헤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는 정말 장님과 같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았어요. 그런 동안에 오늘 추수감사절에 제가 받은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요, 주님이 그래도 너를 향한 은혜가 족하도다. 그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신뢰하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오늘 읽은 이 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요. 나는 지극히 크다고 하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뭐예요? 부족한 게 없다는 거예요. 저를 살펴보면서 제 마음속에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셔서 나는 그 말씀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나는 조금도 부족하지 않아 라고 하는 이 자긍하는 마음이 제 속에 있는 것을 이제서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교회가 어려운 것도 너에게는 그 은혜가 족하다. 제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저를 향하신 은혜가 충분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도록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무리 해결하려도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어려움들, 내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들, 그리고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나는 약합니다. 그럴 때 자기를 신뢰하지 않다면,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의 부활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교회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저희가 남아 있습니다. 주님, 저희 속에 자기를 신뢰하지 않게 하시며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주님만을 바라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게 하시며 주님만 바랍니다. 주님, 저 사람은 가려주시고 못 박히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만을 바라나이다. 여호사밧처럼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님, 인생의 복병을 허용하셔서 주님만이 주시는 승리를 찬송케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